오늘 이 스가랴 6장 말씀은 총 8편의 스가랴의 묵시 가운데 마지막 묵시입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고대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전차였습니다. 이 병거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된 묵시를 본 겁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원래 견고하고 영원한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노스로 만든 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산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면은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골짜기. 요엘서 3장에 유명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일명 판결 골짜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두 산 사이의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첫 번째 묵시 가운데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를 위임받으신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병거와 노산과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 그 판결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이 종류가 4종류입니다.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그리고 어룽진 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룽지다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얼룩덜룩 전문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말들이 끄는 전차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기동력, 빠른 기동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1마력 하면은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끄는 힘을 가리켜서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차 같은 경우는 150마력이에요. 150마리의 말이 1초 동안 1m를 끌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숫자의 말들이 전차를 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임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6장의 묵시는 스가랴 1장에 나왔던 묵시와 아주 비슷합니다. 1장에는 홍마, 자마, 백마 이렇게 3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6장에는 거기에 어떤 말이 추가됐습니까? 흑마가 추가됐어요. 이 흑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스가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묵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위임받으신 어린 양이 나오고 이 어린 양의 명령을 받아서 말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4생물들이 나옵니다. 4생물이 누구냐면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이 4병거는 천군과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산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나옵니까? 보좌의 계시니.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에 거하시는 이를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스가랴와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서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지금 묵시를 말하는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바벨론은 없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실 거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은 다른데 처한 현실이 동일한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절 5절 말씀, 스가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그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말씀은 스가랴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말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가 하시는 일을 돕는 천군과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스피릿, 영, 신 이런 뜻입니다. 더 홀리 스피릿 하면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들, 이 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 병거들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있게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달라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들도 하나는 흑색이고 하나는 홍마고 하나는 백마잖아요. 각각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네 병거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며 인을 떼는 권세를 위임받으신 어린 양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군과 천사들을 가리킨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키는데 이걸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묵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6절로 9절 말씀, 여기 보니까 흑마는 부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흑마는 검은 말인데 북편 땅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북편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북방의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흑마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북방의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 하러 가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징벌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검은 말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은 뭐 하는 겁니까? 다뤄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 검은 말은 뭐 하는 거냐면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게 검은 말이 나갈 때 들려진 음성입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와 재난 가운데도 기쁨의 포도주와 은혜의 감람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흑마는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심판하러 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백마가 그 뒤를 따랐다고 그러는데, 백마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흑마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백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북방으로 나간 흑마들과 백마들을 이끄는 병거들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그를 심판하셨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고레스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싸움을 잘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승리를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고레스를 승리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흑마를 북편으로 보내고 백마를 뒤따라 보내서 고레스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레스는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연히 고레스가 이겨가지고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지금 16년 동안 그 사명이 중단된 겁니다. 왜 중단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해야 되는데 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를 도우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것처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북편으로 보낸 흑마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총독 수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있었냐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걸 몰라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네 병거의 묵시는 영적인 전쟁을 증거합니다. 영적인 전쟁. 성전 재건은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동시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늘에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삶의 척도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을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선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 뭐냐면 군주, 우두머리, 1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인 대적을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의 호국신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사의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누가 도와줬다고 그래요?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미가엘은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천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수행하는 군대의 장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건 구약의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전 지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쟁은 힘으로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힘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대적과 방해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로 도우신다니까요. 이 교회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내가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다. 혹은 내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